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유스하고 EM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성탄절과 2024년도 마무리와 새해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금토 아버지 유스와 EM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위해서 앞으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이 생겨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가는 길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
22일이면 성탄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또 교육부와 같이 또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오신 날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편만하게 하나님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오신 그 기쁨을 크게 누리는 아버지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또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새해 계획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도 아버지 계획을 잘 세우며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유스 EM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 우리 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또 아버지 축하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 예배 시간 되고, 또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축복된 그런 성탄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계획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계획하며 새해를 정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9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1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심판에 관한 것으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들이 다 끝나고 음료 바벨론의 그 심판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부터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늘 문이 열리며 수많은 천국 백성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의
핵심에 할렐루야가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4번 연거푸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에는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 그 과거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있고, 또 3번째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문에 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마지막 영화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말은 미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온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기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마도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 모순과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의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정의로운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분명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한 성도들의 그 한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가 뿌려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역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 권세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잔치에서 그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또 어둠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18절에서 우리는 세상 그 권세를 장악했던 음녀 바벨론 권세의 강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강성했던 권세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강성함 앞에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억울함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그 모든 자들도 동의함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자체가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과 할렐루야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아마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 모든 아멘들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감격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그 주권자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맞춰져서 최후 승리로 가는 구속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천국에서 외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았구나 하는 것을 찬양으로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서 이제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의 방해도 없이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산다는 그 기쁨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우리의 육을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을 해서 끊임없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그 제국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득합니다. 사탄의 소리는 없고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주님의 임재만 가득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긴장이 아니라 승리와 축제와 평안을 누리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는 할렐루야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가 가득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에는 남녀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보통 1년 정도 보내고 나서 진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혼이 시작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지참금을 줍니다. 아주 귀중한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의 크기에 따라서 신랑의 그 사랑의 크기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때 예비 신부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알지 못하는 날 저녁에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신랑도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 날짜를 결정하는 게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 이제 그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서 결혼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지상의 교회를 신부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신랑 예수님이 우리와 약혼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지참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참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 결혼식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다리는 시간에 신랑 신부 양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아버지가 도와주는데 신부를 데려와 살 집을 만드는 그 과정에 굉장한 정성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다 되었다 싶으면 1년쯤 지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마을로 가면 마을 어귀에서부터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 신부가 화장을 하고 기름이 넣은 등을 가지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온 동네가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랑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부에게 꼭 맞는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맞는 그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준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의 준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 신부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핵심 준비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혼한 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 집에 가서 살 준비를 시작합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구원이 행실에 달렸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미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것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 인품에서나 또 삶에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순결, 즉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거룩해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끝없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수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더러워진 교회를 끊임없이 말씀의 그 생명수로 씻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생명수로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또 새로워져야 살아납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가서 살 집에서 어떻게 살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1년 동안 신부는 신랑만 생각하면서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살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은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신나게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딴 걸 생각할 게 없는 게 거룩입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거룩은 천국의 상급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잔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기를 기대하며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천국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천국 지향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과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혼인식에 대해서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결혼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결혼식을 올려야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늘 찾으며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지향적인 삶인지를 하나님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 몸을 움직이고 또 그 불편하고 하나님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러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배울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놀라울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도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다리며 천국 지향적인 삶을 잘 사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하기 싫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정말 너그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